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위령성월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루에 한 대 미사를 봉헌하는데 사제가 오늘만큼은 3대를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 우리도 오늘 이 미사를 하고 또 오후 저녁 7시 30분 미사도 봉헌을 하고요. 또 묘지에도 가서 축성을 합니다. 여러분도 11월 1일 어제부터 8일까지 그동안 빈번하게 묘지에 방문해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이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연도가 있어요. 한국만 있는 기도예요. 전 세계 가톨릭에서 한국만 있는 게 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도만 하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일 동안 가까운 묘지,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계시는 묘지에 가서 연도하시면 되고, 혹시 그게 불편하시면 집에서 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령의 날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는 사도 신경의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데, 이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사도들, 성인들의 통공. 통공은 뭐냐면 성인들이, 천국에 계신 성인들이 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다는, 통공이 통한다는 거죠. 공은 공로가 누구의 공로가? 성인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공로가 통해서 그들을 위한 공로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통공 많이 들어보셨죠? 통공? 통곡이 아니에요. 통공. 그런 점에서 이 통공의 핵심적인 그 영적 가치는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려요. 연대성. 연대성은 뭐예요? 연대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연대성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는 나 아닌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나를 버려라, 그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지난 복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3가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겠습니까? 용량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대성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우리는 독립적 영성의 가치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된 그런,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독립됐다는 그 뜻은 하느님과 대화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약간은 이기주의처럼 살아도 돼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를 위해서 돈도 좀 쓰시고, 나를 위해서 좀 휴가도 좀 가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저도 2년째 아무 데도 못 갔잖아. 방콕. 이전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함정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니까 나만 사랑해, 이게. 그래서 연대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2개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독립성, 또 나 아닌 너를 사랑하는 연대성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 것이고, 지난주 복음 때 주님께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굉장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큰 가치는 좋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부인, 남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전제는 알겠어요. 그 전제는 알겠는데 너를 사랑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위령의 날에 모든 성인의 대축의 날 첫 번째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미사에 마태오복음 행복론을 말씀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들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으로 저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천국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또 천국을 차지할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덟 개 진복 8단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행복하셨어요? 루카복음은 마음자 빼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얘기는 결정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따라서 이 가난 자체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빈곤은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선진국으로 살잖아요. 그죠? 선진국 사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가장 가난했던 그때가 행복했어요? 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 물질의 빈곤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에서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어느 정도는 행복해. 그죠? 돈이 또 행복의 천국의 어떤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뭐 증명이 된 거죠. 그럼 뭐냐? 돈이 많든 없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기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그 자체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그러잖아요. 뭐 물으면 마음대로 해. 그게 뭐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온유한가? 땅.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아나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나빔이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냥 3, 4일 열심히, 심하면 일주일 열심히 걸어가면 될 가나안 땅을 40년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이면 다 걷는데요, 거기가. 근데 40년을 돌렸다는 건 뭐겠어요? 그야말로 뺑뺑일까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일주일 받을 축복을 40년 동안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온유한 사람들이 돼가는 과정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역사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의 역사가 구약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으면 또 필사도 하시고 보시고 너무나 방대하고 뭐 자세한 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을 보고 구석구석을 보아야 돼요. 큰 흐름을 모르고 보면은 오해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상대방 대화할 때 잘 경청해야 알지 듣고 싶고만 들어가지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여정의 하느님의 축복이었고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온유함의 출발이 하느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건데요. 부드러운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은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평화. 이 평화라는 건 뭘까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던 때가 있었나요? 그죠? 지금도 화약고가 중동이에요. 평화의 도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늘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8가지 진복 8단 중에서 3개를 뽑은 것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진복 8단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으로 한 개를 뛰어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선언의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8가지 사랑의 완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능하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알아듣기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자세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나누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소유만 차지해가지고 복음이 나오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정말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완고하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가르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거친 말이, 거짓말과 불편한 말들이 휩싸인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온유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말들이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행복은 연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성. 그런 점에서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평화라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처음 결혼해서 가장 첫 번째 목표 세우는 게 뭐예요? 사골세 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골세. 집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화는 이렇게 복지와 자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안식. 우리가 이제 한국식의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게 평화의 뜻입니다. 안녕하시냐. 그리고 우리나라 말 인사가 평화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처음에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것은 식사한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는 자 이해보다 왜 상관이세요? 그러면 아 예 그러면 돼.
또 아침에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안녕히 잘 다녀오셔라 그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이 서양의 언어와 달리 주어를 잘 안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가 좀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영적으로 부드럽고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서양어는 딱 그런 건 아닌데 서양은 이태리 말도요 주어를 잘 안 써요. 이태리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 그런 점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물질 속에 있는 영적인 선, 영적인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은 그렇죠. 내가 평화롭고 가족이 평화롭고 우리 성당이 평화롭고 이 나라 아니 이 우주가 평화로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느님과 반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과 반목을 극복하는 것. 하느님과의 반목은 인간에게 끼치는 모든 해악의 출발점이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만이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반목하면서 나도 사랑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과의 화해, 그 사람이 자신과도 화해하고 세상과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느님과의 화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것을 이룬 사람만이 내 주변과 넓은 세상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생활. 묵상기도. 그렇죠?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아빌라 데드레사 성령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 그분이 단 둘이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예요.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읽어보세요.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또 영적 독서도 읽어보시고 성처조배도 그렇게 해보시고 화살기도도 그렇게 해보시고 하루에 10초도 괜찮아요. 운전하면 하면서 괜찮아요. 그런 하느님과의 화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토대로 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정점에 오늘은 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혼을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그것이 당연히 나의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월은 위령성월이고 오늘 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건데 이것은 단지 기억만이 아니라 연대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하느님과의 연대, 나 스스로와의 연대, 그리고 돌아가신 연옥 영혼과의 연대, 아름다운 연대의 기도, 성인들의 통공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합시다.